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신앙생활이나 또는 그 믿음의 가치관이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여기며 또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예단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신학이나 또는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인 신앙만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신학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거기에 또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대가 변하는데 신학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신의 신학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의 오류나 편견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는 해석과 또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니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가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행여나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면 여러 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대답을 듣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호도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걸 야고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권고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한 네 사람의 그 정결 예식에 비용을 대고 자기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해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스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알았겠지요.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 민족과 그 율법을 거스리고 무시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까지 들이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잖아요. 게다가 성내에 바울의 일행이었던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를 보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성전 안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확인된 게 아닙니다. 본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카더라 하는 말이죠. 사실 이런 카더라 하는 말 교회 안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그저 퍼뜨리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죄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율법과 자기 관습에 매달리는 겁니까? 도대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수만 명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됐는데 그렇게 부흥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고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다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히 교회는 조직화할 수밖에 없고,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생기고, 그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또 어떠한 정관이나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가르침보다 자신들 교회가 지켜온 전통,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정관이나 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나 대형 교회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만이 옳고, 뭐라 우리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옳게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부흥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 마치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뭔가 저 사람들 저 교회 목회자나 그 성도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흥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참 우스운 자신감, 자만감, 자존심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는 예수는 벌써 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없습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행동을 보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두렵고 법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꼭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리고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증거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다. 성이 소란해지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을 끌고 와서 급히 이 바울이 죽게 된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군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군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난리니까 바울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들쳐매고 군영으로 갈 정도입니다. 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뒤에서 뭐라고 외친지 압니까?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로 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바로 그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됐으면 좀 변화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혀 이들이 변화되지 못했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보다 여전히 자기들이 지켜온 관습이 우선이고 전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과 그동안 지켜온 전통과 관습과 법이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법, 자신들의 위치와 권익,
권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죠. 신학도 어떤 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위 기관에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 지킨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직 관리나 질서를 위해서 전통도 필요하고 법을 만들어 놓아서 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위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이 지켜온 관습이나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37절 바울이 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구출당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교회의 전통이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우위에 놓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법은 용서며 사랑이며 긍휼이고 자비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모함과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폭동을 잘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기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랬다더라 하는 말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소문 카더라 하는 말 때문에 공연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두고 외치며 사는, 예수는 구주라고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